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경미 교우, 장성원 교우, 광수 반갑습니다. 예. 홍다영 어디 갔어? 있었는데. 예, 우리 이번 올해 사순절은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 우리 갈등을 대응하는 일반적인 네 가지 유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파이트에서 맞대응하고 싸우는 거, 또는 맞대응까지 가는 거, 또 폰해서 상대를 맞추는 거. 그리고 또 플라이트 프리즈 중에서 지난 두 번, 파이트와 폰을 배웠어요. 맞대응하는 거 또는 맞춰주는 거. 이 두 태도는 전부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면 막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꼭 그건 아니래도 삶의 과제라고 해도 돼요. 삶의 과제 또는 해야 될 일, 전화해야 될 사람인데 전화하기 싫은 사람, 이런 것도 돼요. 또는 밀린 묵은 청소, 이래도 돼요. 이것도 다 과제잖아요, 일종의. 그럴 때 앞에 우리가 두 번 배운 건 뭐냐면 파이트와 폰은 그 사안을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응하는데 파이트는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라면 폰은 이 사람한테 잘 맞춰주면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대응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맞대응하든 맞추기를 하든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제를 꼭 대응만 하며 살진 않잖아요. 그쵸? 예. 과제가 있을 때 피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러고 그 피하는 게 꼭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 오늘 주제는 피하기예요. 과제가 있을 때 피하기. 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플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과제가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좀 피하기도 하고 특별히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것을 플라이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갈등이나 과제가 있으면 아까 묵은 집안 청소 얘기했잖아요. 묵은 집안 청소가 있는 걸 알아. 머리도 약간 찜찜해. 근데 그때 넷플릭스를 보는 거죠. 넷플릭스를 잠깐 보면 괜찮은데 6시간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죠. 일종의 이게 플라이트예요. 예. 숙제가 있을 때 게임에 피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부부싸움 하고 나면 세차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갑자기 세차장에 가서 차를 뒤집어 놔요, 완전히. 이것도 그 문제를 일단은 피해서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세차를 하기도 하고 등산이나 낚시를 가는 경우도 있죠. 예, 그게 다 플라이트입니다. 스포츠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들이나 삶의 과제가 무거우니까 아이돌 쫓아다니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에도 막 너무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죠. 해야 될 게 많은데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주중에 과제가 잔뜩 있는데 교회 오는 것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집안일은 잔뜩 있고 해야 될 일 잔뜩 있고 애도 돌봐야 되는데 다 팽개쳐놓고 교회만 쫓아다닌다면 이것도 플라이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과제를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막 좋아. 오락실 같은 거죠. 이렇게 현실의 고통과 과제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디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몰입하는 것이 플라이트인데요. 꼭 노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예를 들면 회계 정리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플라이트일 수 있어요. 그거를 공부로 위장하기도 하죠. 책 열심히 보는 거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것도 플라이트일 수 있어요. 독서 같은 거에도 플라이트의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피하기의 최악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또는 도박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아주 심해지면 이제. 예. 그래서 현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과제가 탁 있을 때 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제가 탁 있거나 눈앞에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피할까요? 이 과제를 탁 보면 막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는 무섭다. 이거랑 이렇게 맞대응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과제가 됐든 그래요. 내가 가서 저 사람한테 내가 못한다고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꾸 연락을 해야 되는데 미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래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빨리 거절을 해야 이 사람이 다른 거를 찾을 텐데 뭐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무서움이 주요 감정 중에 하나거나 또 하나는 귀찮다. 그냥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직면하는 건 무섭고 상대 요구를 맞춰주는 거는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맞대응도 안 하고 맞추기도 안 하고 피해가는 거죠. 이 반응을 하는 경우에 숨어있는 주요 정서들은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과제가 무섭거나 귀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지루한 과제를,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도 않을 과제를 해가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즉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큼 힘들고 지루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작은 과제 또는 다가오는 내가 씨름을 해야 될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자꾸 생각해요. 먼 미래에 무슨 이상을 꿈꿔요, 자꾸. 그거를 상상해요. 뭐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천에 배만 들어와 봐라. 인천에 배 들어올 얘기만 하는 거죠, 계속. 이거 워낙 옛날 이야기라 모르시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인천에 배 들어오면 다 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사소해 보이고 지루하고 결과도 금방 안 나올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업무가 힘드니까 내 늘 꿈꾸는 건 올여름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에만 몰입하고 시간만 나면 그것만 찾아볼 수 있어요. 또는 그냥 막 쥐꼬리만한 월급 이게 힘드니까 주식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것만 터져라. 이거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실 여행을 당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이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러니까 계속 미래만 생각하는 거죠. 나중만 생각하는 거죠. 한 방이면 이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이나 가까운 주변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 계신가요? 예. 떠오르는데 내 얼굴이 보이기도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반응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을까? 이거는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 반응이에요. 왜 그거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섭지 않은데 왜 무서운 마음이 확 올라올까? 막상 얘기해보면 별거 아닌데 또 하면은 별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하기 싫고 귀찮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과제를 왜 이렇게 정면으로 못 만날까? 왜 이런 반응이 몸에 배었을까 할 때 아마 이거는 대부분 이 과제가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과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반응은 대부분 이렇게 의식적인 판단 이전에 무의식적인 그 정서잖아요. 이 정서가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내가 할 게 없어. 맞대응해서 뭐 엄마 하지마 아빠 하지마 이렇게 맞대응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좀 긴장을 완화시키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맞대응이나 맞추기에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지금 이 플라이트처럼 그냥 이 상황이 무섭고 싫어. 내가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귀를 막고 혼자 뭐 만화책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거나 그런 어떤 어렸을 때나 아주 어린 그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제에 압도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압도당했던 경험 되게 무섭기도 하고 실패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다가오는 과제를 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 이전에 내가 그렇게 돼. 정서가. 그래서 그런 과제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압도당하면서 피하기를 나도 모르게 선택해요. 근데 문제는 성인이 돼서까지 이 반응에 사로잡혀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라는 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는 늘 이렇게 과제가 있지 않아요? 과제? 예를 들면 뭐를 하나 살려도 여기서 살까? 하다가 더 싼 데 없나? 뭐 이런 거잖아요. 당근 올라왔는데 오늘 사? 일주일 기다려? 이것도 다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주 작은 얘기 같지만 기다리는 게 긴장을 유지하는 힘일 수도 있는데 그게 힘들면 빨리 사버려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사고 또 팔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갈등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반응이 중에 어느 게 좋으니까 그것만 해라. 되게 우리는 이렇게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못하는 게 어딨어. 밀고 가. 우린 해병대가 아니잖아요. 해병대 인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군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아버지가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 있으면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군인 정신으로 돼 있으면 그 교회는 맨날 전투적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가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이 상황에선 좋은 건지를 분별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예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어떤 과제가 왔다. 과제가 왔다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는 나한테 뭔가 이렇게 위험 상황이 생긴 거예요. 위험 상황이 생길 때 이거를 맞대응하는 게 좋을지, 맞대응을 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지, 아니면은 맞춰주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나한테 적정한 건지. 근데 맞대응하거나 맞춰줘도 상황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 있죠.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은 불을 꺼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불이 너무 커지면 이거죠. 예. 불이 작을 때는 빨리 꺼야 되죠. 근데 불이 그럴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아. 그땐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안전을 위해선 맞대응이 오히려 더 사태를 크게 하고 악화시키고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럴 땐 도망가야죠. 또는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면, 또는 협의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래야 될 상황이면 도망가면 안 되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맞대응의 분별의 예를 조금 더 배울 건데요. 이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이거는 내 형제라는 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한테, 나한테 잘못했거든 이 말이에요. 뭐 잘못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으면, 아프면 이 소리예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그러면 가서 둘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해라 라는 게 우선 이 맞대응의 제안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 그래서 내가 힘들어. 고통을 당했어. 그러면 먼저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당사자와 만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만나는데 싸우러 만나는 게 아니죠.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부터 생각을 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대등하게 만나는,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나서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맞대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이거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어려워요. 막 열나는데 일단 멈추래. 열나는데 멈추래. 그리고 생각해보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대화를 해야겠다. 근데 대화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화하냐면, 그래 저놈을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나요 보통? 저놈이 잘못한 걸 다 적어요. 몇 월 며칠 뭘 잘못했고 몇 월 며칠 뭘 잘못했고. 그렇게 적는 이유는 만나서 싸워서 약점을 칼로 푹 찔러서 무릎 꿇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나의 진심을 얘기하고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듣는, 사실은 되게 기도와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쵸? 기도와 수고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맞대응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맞추기만큼이나.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이제 파이트가 아니라 맞대응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오늘 성시교독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어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전한 공간이 안 됐어. 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초대를 했는데 상대가 공격하려고 들어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진심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진심을 얘기 안 해.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 진행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 자기가 잘못한 거를 또 옛날에 한 번 잠깐 잘못했으면은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반복해. 근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인정도 안 해. 그러다가 조금 얘기하면 자기는 어쩔 수 없었대. 그러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래. 그러다가 더 나가서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니 너나 나나 뭐 똑같지.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교회는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자리에서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온 정성을 들여서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쳐 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거를 지도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다는 건 이런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지도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지도를 하고 이렇게 서로 진심 어린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듣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명 끌고 가서 겁줘라 이 소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돕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의 말에서 교회의 지도를 공적 지도를 받게 하라는 건데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히려 성경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 중에 또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했더니 무엇이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일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뭘 잘 알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정말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모든 수고를 해도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상대의 잘못이 개선이 안 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반복적인 죄를 저지를 때 교회와 더불어 분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아까워서 못 놔요. 분별 안 해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 더 붙들고 있을지 이번에는 맞대응했다면 이번엔 맞춰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의 길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건데 하던 방식으로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 상처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주고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모으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교회는 죄 지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막 했대도 괜찮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부터는 우리가 막 욕하고 저주하고 지옥 가라고 해라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랑 같이 밥도 먹고 잔치도 베풀고 이방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같이 잔치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나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옳음을 향해, 진리를 향해, 아름다움을 향해 존중하고 순종하며 같이 가자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곱씹지도 말고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의 방식으로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제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 훌륭해져라 하면 딱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실습 과정을 거쳐요. 배우고 실습해보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배우고 실습해보면.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제자들의 현장 실습 과정이에요. 이제 니네가 배웠으니까 현장 실습을 보낼게 하면서 니네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 하는 얘기도 전해주고 복도 가르쳐주고 또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해라. 이런 일들을 현장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 이 현장 실습생들한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예, 고마우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아 고맙습니다 하고 환대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그러고 이렇게 환대하고 하면은 그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잘 쉬어라. 그것도 현장 실습 훈련이에요. 한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잘 쉬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응대에서 그런데 하면서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도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평생 몸을 묻지 말고 땅에 왜? 실습 과정이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평생 지금은 실습 과정이고 라는 건 때를 분별하는 거죠. 지금은 그 집을 떠나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으라는 게 바로 아까 말한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이제 무관한 사람으로 저 사람을 나는 나의 또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누군가가 계속 거절하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고통도 주고 아프게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발에 먼지를 떨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떤다는 거는 되게 냉정하고 무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엄청난 행위예요. 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행위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 전제는 적정하고 할 수 있는 수고를 한 다음에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열매, 결실을 얻을 때까지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간의 수고가 아까우니까. 억울해서. 또 자존심 싸움에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암만 내가 피를 철철 흘려도 너 죽일 때까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정신없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주 나쁜 게 이런 게 복수 혈투 막 이런 영화에 보면은 내가 막 피 철철 흘리고 죽어도 복수만 하면 돼.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도망가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성실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지도자와 상의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버텨야 될 때인지, 버티는 방식도 맞대응인지, 아니면 내가 겸손히 맞춰줘야 되는지, 또는 이제는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할 만큼 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손을 놔야 될 때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내 주장과 고집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또 우리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타까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얘기하는 게 주치폭력 남편과 그 아내예요. 이 아내가 내가 이 남편을 살려야지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수십 년을 섬기고 돌보고 폭력에 두들겨 맞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돌보고 남편이 점점 개선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폭력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폭력에 무뎌져서 남들은 다 안타까워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깊어지고 자기의 영혼까지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걸 남편만 아내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의존해서 이걸 상호의존이라고 하죠. 또는 정신적 노예 상태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내는 내가 남편을 고치겠다는 고집, 사실 고집인데 자기는 선한 뜻이라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실상은 남편과 헤어졌을 때 자기 홀로 있을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만큼 의존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이제껏 한 게 아까워서 그 결과를 얻고 싶은 보상심리, 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자존심 싸움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업무일 때는 어떠세요? 직장이나 업무일 때. 직장이나 업무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문화는 몸이 부서져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걸로 내 영혼도, 우리 가정도, 내 앞으로의 미래도,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는데도 버티기만 하면 될까요? 공동분별, 분별 중에 특별히 공동분별 후에 피하기는 책임 회피나 사랑 없음이 아니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단호한 행동이에요. 피하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주로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하실 때는 정면 맞대응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갈릴리에서 할 때는 갈릴리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이때는 예루살렘 니들 신경 안 쓰고 갈릴리에서 피하기로 예수님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악의 주류로부터 맞대응하지 않고 대안운동을 하는 방식이 이걸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주류 바깥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막 맨날 잔치 벌이고 술 마신 게 주특기였어요. 예수님은. 이 피하기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는 게 아니고요. 피하기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류의 못된 것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대안운동들은 거의 다 피하기로부터 나와요, 사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안운동의 특징은 복수심,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고 이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여기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생의 근원적인 즐거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의 근원적인 즐거움이 사실은 때가 되면 이 주류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고 크게 압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랑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너무 싫고 자본주의를 없애야 되니까 자본주의는 너무 나쁜 거니까 나는 절대 물건을 안 사. 나는 절대 전기도 안 켜. 이러고 살 수 있나요?
이거 못 살죠. 예. 자본주의가 아주 나쁘고 지구를 파괴하고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알면서 때로는 맞대응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는 게 주류운동의 방식이에요. 자본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맨날 엉엉 울면서 복수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복수심에 산다는 건 뭐냐면, 과도한 금욕주의. 나는 물건도 안 사고, 자본주의 속에서 안 사서 자연인으로 백두산 속에 들어가 산다. 이게 과도한 금욕주의예요. 또는 완전 뜨거운 전투적인 열광주의. 맨날 이마트 앞에서 계란 던져. 그런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의도 증권회사 앞에서 맨날 피켓팅만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자본주의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대안적 잔치를 벌이는 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는 아주 비자본주의적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시면 돈이 되나요? 뭐 효율적인 뭘 얻나요? 아주 낭비의 극치예요. 예. 아주 게으르고 비효율적이고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도 뭐 하지 말래.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서로 밥도 차려서 주면 먹어보고 자본주의를 우습게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선물이에요. 선물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선물 경제라는 말까지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받는 거. 이런 황당한 행동들이 자본주의에 금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넘나들면서 때로는 자본주의가 볼 때는 아주 멍청하고 또 때로는 예측 불허로 행동해 가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가 볼 때는 우리가 막 맨날 가난해서 엉엉 울고 막 억울해하고 막 칼 갈고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물건 살까 맨날 이것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데도 막 행복해. 이런 것들이 이 주류의 힘을 무너뜨리는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남북극이 녹아내리고 바다에 핵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린 날마다 울고 날마다 분노하고 누군가를 막 화형식을 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비건도 할 수 있고 재활용 옷도 입을 수 있지만 늘 또 자연인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 극단적인 논리는 뭐냐면 환경금욕주의의 최고봉은 뭐냐면 인간종을 멸종하자는 거예요. 전투적인 배타주의거든요. 이것도 아주 종교적인 이단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한편으로는 소박하게 내가 나의 존재의 근원적인 기쁨을 만나며 살 수는 없을까? 바깥의 갈등과 자본주의와 이 싸움과 뺏고 뺏기는 그게 물론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도 우리는 분노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피하면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집에 와서 막 모든 식구들한테 막 화내 짜증내 그놈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만나는 것은 우리 수요 모임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모든 인간이 나오는 자동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까? 선함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수 있는. 이 과제에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만나가면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얘는 저도 모르게 무너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4년 3월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과제에 내가 맞대응을 해야 되나? 맞추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건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의 수고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는 발의 먼지를 떨고 그 사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선한 사람들, 동료들 안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제는 주님의 뜻인가? 이 분별을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분별을 혼자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혼자의 시간과 더불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지도자, 또 동료와 공동 분별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히 받아들이는 은총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어가는 용기를, 그리고 이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과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좀 더 기도하며 대응의 수고를 해야 할 때인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노력이 아까워 또 멈추면 지는 것 같아서 고집 피우며 붙들고 있던 이 과제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제 발에 먼지를 터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지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의 지도자와 분별하며 공동체의 지도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고통에 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잘 만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